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용어는 아닌데요. 한 영화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1984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다지 잘 알고 있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물이 부각됩니다. 바로 살리에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음악장으로 18년 동안 있었던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한 살리에르에게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모차르트였습니다. 노력하는 수재였던 이 살리에르는 노력하지 않는 천재였던 모차르트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르는 그 시기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 모차르트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죽음에 살리에르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가 만약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그를 음악가로서 대성하도록 도왔고 협력했더라면 천재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는 더 폭넓게 넓어졌을 것이고 우리도 더 많은 곡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재능을 향한 그 질투를 멈추지 못했고 결국은 천재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상의 내용이지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모차르트의 아들과 제자도 살리에르에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베토벤, 또 리스트, 슈베르트, 체르니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도 그들이 무명이었을 때 젊은 시절에 전액 무상으로 살리에르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살리에르는 사망한 음악가의 유가족을 위해서 상주회를 만들었고 매년 자선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런 것은 영화에서 극적인 효과를 위한 각색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가 아닌 실제 역사에서의 살리에르와 같은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 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이 부자에 대한 편견을 여지없이 깨고 그의 성품 또한 나무랄 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었고 실제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불리게 됐던 게 위로의 사람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그가 얼마나 주변 같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그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아닌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그런 성품조차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사람됨 또한 인간됨이 더욱더 드러난 것은 사울 되었을 때에 이 바울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위장해서 자신들을 더 핍박하려 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 없을 때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이끌어서 더 큰 사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의 길은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함께 사역하며 그 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최초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는데요. 처음에 선교 사역의 시작은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도권은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부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이름의 순서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고요. 또한 또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로 계속해서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을 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사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후반부터 보시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5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회의 때에는 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바나바가 이때의 사역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에 동반자로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역을 주도했지만 곧 바울이 사역을 주도하게 되고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드러나지 않고 바울의 이름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사울이 바울 되도록 돕고 그 바울을 세웠지만 자신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눈에 드러나게 사용하시고 자신은 소리 없이 섬기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로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는 기독교 역사상에서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의 몫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의 섬김은 더 이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자신을 기꺼이 바울이 밟고 올라갔도록 사다리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가 받쳐주는 그것을 딛고 더 넓고 더 큰 사명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교회의 사역도 성도들의 칭찬, 격려, 또한 위로 이런 것들이 일부에게 집중되곤 합니다. 앞에서 일을 사역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이끄는 사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밝은 빛의 뒤편에 있기에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돕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돋보일 수 있고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뒤에서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의 칭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 그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처럼 바울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순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사람의 의미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선을 행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들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19절을 보시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선교라고 하면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것이 지금처럼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었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 이방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방인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것이고, 또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출교시켰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게 되는 이런 것처럼,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내어 쫓았다면 이후로도 오랫동안 기독교의 이방 선교는 문이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 않은, 유대인의 선민의식이나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은 그런 바나바였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교회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의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이 바나바였기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런 착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께 쓰시든지 그것은 주님 대신 하나님의 결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뜻대로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이 자신이 귀히 쓰임받거나 천히 쓰임받거나 그냥 주인의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높이 세워지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든 성도가 착한 사람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착한 사람이 가득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단계동 지역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처럼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변을 적시게 되는 것처럼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어떻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120문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문장은 원어로 직역하면 끈질기게 기도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선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은혜를 나누기 원했는데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해서 다 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했고 그가 다메섹에 가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향 다소에서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운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고 그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조금씩 성령 충만이 젖어가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또한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그의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데요. 명사 뒤에 이아노스라는 표현이 붙으면 그것은 어떤 대상에 예속된 자라고 표현하는 어떤 경멸해서 부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멸하는 칭호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사용했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기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한 우리 교회가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충만함이 넘쳐서 주변에 선한 영향이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해졌던 것처럼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단계동 지역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통해 사울이 바울로 세워질 수 있었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 되어서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큰 부흥을 경험하는 2022년,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착한 사람 되어서 편견 없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좋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또한 아버지의 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착한 사람 되었던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착한 성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고 일터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편견 없이, 아버지의 선입견 없이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일터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착한 성도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끈질기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했음을 통해서 믿음 충만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이처럼 믿음 충만, 또한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던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이러한 아버지 변화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주온 침례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착한 사람,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교회를 비움케 하며, 또한 주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결단의 찬양으로 드린 우리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아멘.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아멘.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한 성도 되어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남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또 위대한 섬김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이런 귀한 사람을 세우는 섬김을 통해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해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